kita yang yang berpikir maniku 안 보였지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 상만 씨도 이제 잡담은 그만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목장 주간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었지만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시고 귀한 시간 오늘 또한 저녁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시간으로 은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늘 세상 육적인 것에 속하여 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아버지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저희들이 심령 속에 있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정말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이목장 식구들이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이목장 주간도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오늘 또 특별히 정말 각자의 사정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있는 아버지 저희들 이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을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며 정말 아버지 그들이 있는 환경과 그 삶 가운데서도 정말 늘 주님의 은혜와 늘 찬송이 넘치는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적은 무리가 저희들이 모였지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정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다 가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남은 날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말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머지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저희들 또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의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께 더욱더 준비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전파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늘 아버지 함께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준비하신 그 말씀들을 정말 아버지 담대히 잘 전파하실 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 왔다가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아버지 주님께 왔더니 더욱더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구역 식구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모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성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리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과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되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좀 우리 평신도들이 에스라서를 강사님들이 특별히 에스라서를 좀 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목장 또 우리 2목장 계속해서 에스라서가 나가는데 복잡한 거는 너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조금은 좀 까다롭고 읽기 싫은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서병특의 성도님들 보면 다 성경 잘 읽으시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고 좀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는 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11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특별히 미국교회 영향을 받아서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속해서 묵상하는 이 이스라엘 에스라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정도의 시간에 바벨론 포로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귀환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에스라서예요. 그것만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이목장 식구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3장은 뭐냐? 오늘 3장의 말씀은요, 감사와 연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감사. 조그만 싹을 보고 미래의 그 열매를 희망하고 감사한다는 주제가 바로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에 나옵니다. 감사.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을까? 이제 특별히 다음 주, 오는 주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각자의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살았어요. 자기 마을에, 자기 살던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7째 달 초하루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딱 모였습니다. 근데 그 7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약 10월 정도에 걸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시간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봐요. 우리는 1월을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째 달 1일까지 대충 한 1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실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서 정착한 그 기간은 3개월이에요.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지금 정착한 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사는 그 팔레스틴까지 돌아오는 그 거리가 144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걸어서 더 가잖아요. 보통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걸어서 오는데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럼 3월 정도에 이 사람들이 떠났다면 어떻습니까? 그 겨울철이 지난 봄에 바벨론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바벨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해하면 돼요. 3, 4, 5, 6, 4개월 정도 걸어서 온다 그랬죠. 3, 4, 5, 6, 6월 정도에 자기의 나라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6월쯤에서 도착하면서 3개월 정도를 자기들의 터전을 일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초토화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서 일구고 가꾸고 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월 달에 출발해서 4개월 정도 걸려서 3개월 정도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의 터전을 가꾸고 해보니까 9월이나 10월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의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날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오니까 폐허였어요. 나라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몇십 년 동안 어떻습니까? 폐허로 방치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상황이 말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터전에서. 깨끗한 터전이 아니고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정말 그 어떤 풀 한 포기도 심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들은 가꾸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죠. 새롭게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집도 져야 돼요, 밭도 일궈야 되죠. 먹고 살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해결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바벨론에서 3월 정도 떠나서 3, 4, 5, 6개월, 6월 정도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7, 8, 9, 3개월 정도를 자기들의 터전을 일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단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나 같은 우리 같이 좋은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조금 후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제 3개월 정도 자기들의 터전이 마련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으세요. 가정에서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의 감격을 잃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남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있다가 내 나라에 돌아와서 비록 폐허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것을 일구고 가꾸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 거기는 이미 사마리아인들이요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땅도 가꿨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좀 방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뭐를? 예물을. 그게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목장 그리고 모두 석격대교회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감격과 환희, 그 사람들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에서 감격과 환희는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격이 오고 환희가 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네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리고, 지키고, 드리고. 바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내 삶에 무너진 이 잊혀진 재단이 정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 이거를 나는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잊혀진 재단, 무너진 재단, 그것은요 개인적인 예배 재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적으로 공동체의 무너진 재단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몰래 힘들게 어렵게 예배하려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직도 교회를 못 나오고 벌벌 떨면서 나와도 조심스럽고 뭔가 무섭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행위는 뭡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를 찾아내는 게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정말 살아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 정말 감격이 있어요? 예배 속에 정말 눈물이 있어요? 예배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우리의 중심이 보여집니까? 열립니까? 아니면 그냥 무너진 상태로 방치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죽었고 무너졌던 그 예배를 내가 다시 살려봐야 돼.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다는 얘기.
두려움을 다 내려놨어요. 두려움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진치고 있었거든요. 감히 밭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두려움 내려놨어요. 코로나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차피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두려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더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 온전한 감사 이것을 표현하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가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아까도 읽었지만 본문 4절에 보니까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뭐냐? 번제예요. 번제. 매일 항상 날마다 드리는 예배. 매일 항상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매일 항상 날마다 정말 감격의 시대를 열고 있나, 감격의 시간을 갖고 있나, 환희의 시간을 갖고 있나, 지긋지긋한 거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있죠.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매일매일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매일매일. 그게 과연 에브리데이 해피데이가 어디서 나오냐? 내 삶에서 매일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에브리데이 해피데이가 나오는 거예요. 해피한 날, 행복한 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그 이스라엘 폐허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고 정말 하나님 감격과 환희에 찬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도 한번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생각하시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잊혀진 재단이 무엇일까? 나의 무너진 재단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무너진 재단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의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그 번제.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데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거. 우린 찬양 잘하잖아요, 그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얼마나 잘해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만족해. 오늘 이 정도 액수면 괜찮게 다 드리는 거야. 내 수준 정도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건 내 기쁨, 내 만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뭡니까? 자원하여, 감사해서, 감격해서, 적구나, 크나, 하나님께 정말 중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더 드릴게요.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이야. 사는 게 교회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지 못했지만 그 중앙에 있는 돔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그것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뭐예요? 다른 얘기로 얘기해서 예배라는 얘기. 성전이라는 얘기는 예배라.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첫삽을 뜹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기공이죠. 기공식. 교회도 교회를 칠 때는 기공 예배를 드리거든요. 첫삽을 딱 떠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11절 10절 11절 오늘 우리 이목장 식구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요. 10절 11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이제 성전을 세울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삽을 하나 뜨는데, 흙을 뜨는데 너무 기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감격해요. 이들은요 이방 나라에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민족이 다 없어질 지경이었어요. 언제 우리나라에 가야 될지를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세우려고 첫삽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졌고 그들의 살던 땅도 다 빼앗겼고, 그 사람들은요 내 땅을 빼앗고 내 성전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던 성전마저 처절하게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파괴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게임 오버 됐다. 게임 오버 디 엔드. 게임 오버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그들 앞에 눈앞에 무너진 그 성전은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았다. 나는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잡혀가서 끝났다. 얼마나 힘들었는요.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다니엘의 삼총사도 다 바뀌었잖아요. 자기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 이름으로 일본 이름으로 바뀌신 것처럼 그렇게 바꿔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장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2장의 본문에 보면요 나중에 족보가 쫙 나와요. 잃어버렸던 족보들을 찾는데 거기에 보면 심지어 제사장들의 그 가문조차도 제대로 잘 뿌리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폐허가 됐다는 얘기예요. 불분명해갖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죄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에스라 2장 한번 62절 찾아볼까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6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2절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분명히 나는 제사장인데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지를 않아. 없어졌어. 족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가면 내 이름 있어야 되잖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잊혀진 세월이. 그 사람들의 그 70년의 세월은요 잊혀진 세월이에요. 정말 식민지라는 그 엄청난 그 백성으로 살아있고 그들의 정체성도 상실했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들이 놀랍게도 감격의 시간이 왔다는 얘기예요. 첫삽을 끄고 성전을 만들고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기뻐요. 큰 감격과 감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 전체가 초토화된 그 몇십 년이 흘렀는데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됐어요. 이들의 감사는요 근본적으로 예배를 향한 그런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이제 생겨. 그 사람들은요 귀환하여서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처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금 겨우 첫 삽을 뜨지만 성전에 완공된 그 모습을 다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거 상상하면서 감격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격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되는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열기를, 향기를 그들은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의 절기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기초가 놓아지는 그 성전의 그 기초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감격의 시대를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기도 시간, 말씀 시간, 헌금 시간 이게 아니라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예배의 감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감격.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강물처럼 그것이 연장돼서 흐르고 흘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젖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 안에 성전이 처절하게 파괴된 것은요,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정신과 삶이 무너졌을 때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주일날이면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 드려요. 그러나 그 안에 예배의 형식만 있지 그 안에 진정한 삶이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상실할 때는요,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배가 나 중심이야. 지금은 졸리니까 좀 졸아야지. 지금은 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드려야지. 지금은 좀 힘드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나 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냈던 것은요,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혼 좀 나가라 해서 보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지금 구역마다 지금 지난주 또 계속해서 읽는 에스라서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고 특별히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그들의 예물은요,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항상 예배의 중심에는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쁨 받는 줄 알아요?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받을 은혜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받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기뻐했어요. 찬양하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너무 감격스러울 때 막 눈물이 나잖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눈물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감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큰 소리로 노래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감동과 감격의 도가니예요. 감동과 감격의 도가니. Deep emotion. 아주 깊은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이 감사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잘 먹여 주셔서 내 가족이 잘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평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목장 가족들, 과연 무엇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정말 나는 매일 날마다 항상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체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을 이번 2021년도 추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석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목장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석평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앞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서 감격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아버지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과연 올 한 해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예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예배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수능을 잘 마치고 쉼을 갖고 있는 두 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목장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아버지 동행하며 주님의 아버지 그 숨을 우리가 함께 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이목장 식구들 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찰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 또 우리가 추수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589장.
논밭에 많은 오곡백과와 추수구 아버지 추수 결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추수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거두어드릴까 조심스럽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며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우리 서평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목장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이 대로와 같이 열어지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21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이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 아버지 김미란 집사님, 신혜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저들의 태중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생명이 이 땅에 빛을 보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저들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남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시고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 구역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구역장 강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세요. 안녕. 내가 돼요. 식사 안 하셨으면 가서 드셔.
같이